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마도 이 말씀은요, 나이가 어린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요,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오신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지그시 쌓이신 분들에게 더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왜 그리도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지 모르시겠다고 합니다. 또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지신대요. 몸도 쇠약해지시고요, 밥심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식욕이 생겨나야 밥을 먹지요. 입맛도 떨어지고요, 기력도 딸리게 되고 또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집니다. 저도 제 와이프도 하성이도 매주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또 장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데요, 이번 주에도 또 병원에 다녀오셨대요. 그런 소리 들으면 참 마음이 짠해져요. 마음도 약해지고요, 누가 옆에서 무슨 말만 해도요 괜히 서운한 생각이 들고요, 또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져요? 특히 남자들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어서 빨리 주님 앞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느 때는 저에게도 가끔 찾아오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라도 더 빨리 주님 계신 곳으로 가고 싶다는 고백을 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짊어지고 있는 그 인생의 짐들이 한결 더 가벼워지고요, 그 짐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와 능력과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주변에 참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삶에 지치신 분들이에요. 여러 종류의 짐들이 우리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요, 또 어른은 어른대로 다 저마다 지고 가는 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짐이 눈에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몸이 아프다는 거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짐들이요, 또 슬픔이요, 겉은 안 그런데 이 속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고통의 짐들, 또 한숨과 불안과 두려움의 짐들이요, 뿐만 아니라 자식들 때문에요, 남편 때문에요, 아내 때문에요 짊어져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짐들이요, 인간관계의 짐들, 또 직장과 사업의 짐들, 목회와 사역의 짐들, 이러한 여러 다양한 종류의 짐들이 우리들의 어깨를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그 우리들의 그러한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쉬게 하실 분은, 우리들의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해주실 분은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시편의 저자도요 이런 비밀을 알았어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혼자 지지 말고 맡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이 맡긴다라는 말 속에는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있나요? 내가 맡기는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맡길 수가 있지요. 또 내가 맡긴 그 짐을 얼마든지 내 대신 책임져 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분이어야 과감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고 했을 때에 이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를 풀어내야 합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들의 짐을 맡겨도 되는지요? 그 여호와라는 의미를 알아야,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께 우리들의 인생의 다양한 종류의 짐을 맡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창조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요, 오직 말씀 한마디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여호와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셔요. 우리들이 언제 죽을지도 이미 알고 계시고,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온 우주 만물의 자연의 이치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레미야 3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창조주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죠.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크신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컬을 때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여호와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인생의 버거운 짐들을 다 맡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맡기고 가세요. 다시 가져가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로, 이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영영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가 오늘 주님이 오라 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으로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여호와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요, 430년 동안이요, 그 지긋지긋한 종의 생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출애굽시키시는 구원자 하나님으로서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그 다양한 인생의 짐들을 맡길 수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요, 그의 나이 10살 때부터 아주 혹독한 인생의 시련을 겪으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죠.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자식 압살롬이요, 왕권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그 아버지의 그 왕좌를 탈취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다윗이 힘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식과 맞설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양보를 해야죠. 그래서 도망자의 피난길에 오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윗의 그 절친인 친구까지도 다윗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다리를 쭉 뻗고 마음 편안히 잠을 자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매일 한숨과 근심과 탄식 속에서 불안함과 공포와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때의 그 심정으로 지은 시가 시편 55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시편 55편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소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소서. 내 마음이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합니다. 내가 내 원수들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며 악인들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며 원한을 품고 나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심히 괴로워하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함이라.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둘렀으니 내가 무서운 공포에 사로잡히는구나.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쉴 수 있을 텐데, 내가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 광야에서 편히 안식할 것이며 빨리 피난처를 찾아서 폭풍과 광풍을 피할 수 있으리라. 얼마나 그 인생의 짐이 무겁고 고통스러웠으면요, 다윗은 할 수만 있으면 비둘기처럼 훨훨 날아올라서 편히 쉬고 싶다는 겁니다. 저 멀리 날아가 광야에서 안식을 취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서 빨리 피난처를 찾아서 인생의 폭풍과 광풍을 피하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와 현실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다는 이야기죠.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그의 짐들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릴 때에도요, 숨을 곳을 찾지 못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며 떨고 있을 때에도요, 자신을 죽이러 사울 왕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을 그때에도 다윗은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들이 그 인생의 짐들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주자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의 말씀으로 지은 찬양이 있죠.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나의 힘이 되신 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나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곳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비로소 우리들의 그 인생의 짐들이 여호와께 맡겨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의미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3편 우리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기억하신다고요? 먼지래요. 먼지처럼 훅 불면은
없어져 버리는, 날아가 버리는, 아무 보잘것없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처럼 그렇게 나약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주신답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체질을 아신답니다. 우리 몸의 생리, 우리 몸의 상태,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불편한지 그 어떤 유명한 명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지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놀라운 이름을 가지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나 여호와께 맡기라. 어떻게 한번 맡겨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100세 때에 어떻게 아브라함에게서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이게 폐경기가 이르렀습니다.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체질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시죠. 아버지 앞에서는요,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무슨 집에서요,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정장 차림 갈아입고 하십니까? 그냥 눈곱 낀 채로, 머리는 막 그냥 할렐루야 돼가지고 풀어진 채로요, 그냥 하나님 앞에요, 체면 내세울 거 없고 자존심 내세울 거 없어요. 혹시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어떻게 하지? 내 속사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아버지 앞에 믿고 다 털어놓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십거리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염려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은요, 그저 아버지 앞에서 그냥 울면 됩니다. 그냥 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냥 한번 큰 소리로 불러보세요. 부르기만 하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인생의 짐들을 대신 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운전하실 때에도요, 이따 집에 돌아가실 때에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식사를 하실 때에도요, 식사기도 거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음식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게 식사기도예요. 설거지를 하실 때에도요, 또 짐에 나가셔서 운동을 하실 때에도 걸으시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잠자리에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천장을 바라보면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짐들이 한결 더 가벼워지고요, 물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즉시 사라지는 짐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픈 곳이 치료가 되었다든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 응답이 되었다든지. 그러나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도 내 어깨에 있는 짐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짐도 있을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런 평안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거센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그 폭풍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을 주십니다.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십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요, 기뻐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지만, 환경과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어깨에 짐들이 지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의 인생의 그 여러 다양한 종류의 짐들을 여호와께 맡길 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문제에 얽매여 있지 않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내는 그러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